데이 10. 우리 안에 생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가? 부흥은 어떻게 사명이 생기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 3장 16에서 17절에 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전에 관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의 존재가 속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과 같은 약속을 즐겨 주장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예수께 헌신을 새롭게 하며 믿음으로 간구함이 중요하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와 개인들이 하나됨은 제자들을 서로 밀접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일치를 위한 기초이다. 이것 하나됨, 연합은 선물이며 신자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각자에게서 시작된다. 작년 교과 해설 2012년 11월 21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주 결과들이 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증거하는 능력이다. 성령의 열매와 선물들은 하나됨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후 이 두 영역, 성령의 열매와 선물들은 셋째 영역, 곧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는 우리의 증언과 제자들로서의 일치를 위한 선행 조건이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동역자가 된다. 이 세 영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 모든 특성들은 매일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결혼과 가정에서, 제자 모임에서, 교회와 봉사에서 하나됨을 위한 중요한 선행 조건이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본성인 한 가지 열매의 전체적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읽는다. 그가 말하는 열매는 사랑이다. 헬라어에서 그것을 아가페라고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바, 본티엘, 윈크럴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다. 화평은 휴식하는 사랑이다. 오래 참음은 붙들어주는 사랑이다. 자비는 빛나는 사랑이다. 양선은 도와주는 사랑이다. 충성은 믿어주는 사랑이다. 온유는 방어하지 않는 사랑이다. 절제는 순결한 사랑이다. 성령께서 주신 이런 특성들은 사랑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에 대하여 복수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말하였다. 엘렌 화이트는 이 특성들에 대하여 성품의 변화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한다고 말한다. 선지자와 왕 233쪽. 2. 성령의 은사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중요한 효력, 결과는 성령의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였다. 몸은 여러 다른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직이 잘 작용하는 것이 생명에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달란트로 서로에게 봉사하며 그리하여 가족과 그룹과 교회의 총체적 성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나타낸다. 각자는 다른 사업에 임명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약에 있는 은사들의 목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초대교회에 더 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며 현대에는 추가된 은사들이 있다. 말씀의 은사들. 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지식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예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 로마서 12장 7절, 가르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로마서 12장 7절, 에베소서 4장 11절, 전도자의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 권면의 은사 로마서 12장 28절, 이적의 은사들, 이적의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9절, 치유의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9절 28절, 언어, 방언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 방언 통역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30절,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적의 능력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 봉사의 은사들, 지도자의 은사들 로마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일반적인 봉사들 로마서 12장 7절, 도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나눔의 은사 로마서 12장 8절, 자비의 은사 로마서 12장 8절, 접대의 은사 베드로전서 4장 9절, 목회의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 요하네스 맥얼 S 121쪽. 이 두 요소들, 곧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 우리의 본성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하는 생애를 위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복을 위하여 매일 기도드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믿음으로 간청하는 일이다. 그런 기도의 본보기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책 제4장에서 볼 수 있다. 독자들이 이런 기도의 효력을 증언하는 경험들을 말하였다. 이것은 독일 라인렌트에서 보내온 것이다. 우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매일 함께 기도하였으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나는 5개월 동안 친구와 함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결혼 생활에서 영적인 영역들에서 교회에서 그것은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랐으며 생애를 더 쉽게 만드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정년 과정을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지에 끼치시는 긍정적인 효력을 이 증언이 보여주는 것을 알겠는가? 그 간증은 계속된다. 최근에 한 자매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내가 항상 마음에 그렸던 것이지만 그 길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우바일 목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매는 매력적인 신앙을 발견하였다. 3. 예수님을 증거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분의 증인들이 되려면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부흥과 개혁을 경험할 것이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울 즈음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의 안에서 불타기 시작한다. 깨어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갈망한다. 41기도 2권 24쪽.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없이는 아무 마음도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 죄인도 그리스도께 이끌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때,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의 것이 되는 때, 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무식한 사람이 마음에 호소할 능력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력의 발현을 위한 통로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널리 알려진 전도자이며 부흥 목사인 토레이는 놀라운 경험을 말한다. 매우 유능한 부목사가 2시간이나 한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했으나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토레이 목사님에게 부탁하였다. 10분 후에 그 사람은 긍정적인 결심을 하였다. 토레이 목사님이 그가 사용한 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목사는 할 말을 잃었다. 토레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 일을 친히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였으며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부흥은 사명을 가종.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으로 이 기별을 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능력을 받으리라 286쪽.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습과 사랑의 연합에 마음이 끌리도록 계획하셨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가족의 일원들에게 진실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나그네들에게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우리 신앙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하실 수 있다. 다음 말씀은 우리의 품행이 끼칠 수 있는 가마력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189쪽.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일에 절대로 필요한 분이시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에 목회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들, 교인들의 영적 힘은 미약해졌으며 그들의 지지부진한 절름발이 체험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하신 사업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게 했다. 그들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영혼들을 책망하고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제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 진리의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기쁨으로 추수해 드릴 것이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75쪽. 영적 각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1893년 미시간주 배틀크릭 재림교회 기관들에서 부흥이 일어났으나 곧 소멸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 대한 통찰을
엘렌 화이트에게 알려주셨다. 그녀는 만일 모든 영혼들이 각성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저들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에 즉시 착수했다면 저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았을 것이며 더욱 큰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9쪽.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귀중한 반향이 일어난다. 이것이 40일 기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권장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40일 기도 1, 2권 서론. 우리의 선교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그들의 선교를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 그들은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정과 아는 사람들에게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 예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계획하셨는가? 만일 증거에 조화롭고 사랑스러운 품행이 동반된다면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증언이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 삶의 증거는 입술의 증언과 일치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가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에서 말씀하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 충만한 생애는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 곧 온유로 안내한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선한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새 계명을 주신 이유이다. 세종 예식은 온유의 표현이었다. 온유는 자연인의 특성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 6장 8절과 같은 그런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간청할 수 있다. 온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지만 보통으로 그것은 많이 오해되고 있다. 새 계명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헬라어 거룩한 사랑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 사랑만을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서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사도행적 551쪽. 그러므로 실제로 온유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하는가? 우리는 우리 생애를 온전히 그분께 드렸는가? 우리는 매일 이것을 확인하는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매력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이 매력적인 신앙을 돌보고 성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만일 매력적인 신앙이 아직도 내게 없다면 나는 확실히 이 중요한 질문을 대면해야 한다. 나의 책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책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력과 기도책에서 이 매력적인 신앙을 발견하는 데 대한 도움과 이 신앙을 돌보는 데 대한 도움이 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그대가 이 책들을 한 번 이상 읽기를 권한다. 성령의 부족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참조. 이것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재능과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슬프게도 우리 가족과 자녀들 역시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헬뭇 하우바일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36, 74, 76쪽을 보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마음에 간직하자.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매력적인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 있는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 사도행적 550에서 551쪽.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때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자연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마음을 끄는 신앙은 얼마나 귀중한가.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차라리 불이익과 핍박과 재산의 손실 혹은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때에 우리는 이 매력적인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 볼 수 있다. 이 심한 고난에서 그들을 그리도 탄력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었다는 증거를 보는 한편 순교자들은 죽음의 고뇌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는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콘스탄스의 화형대에서 죽은 허스와 제롬에 대한 교황청 보고서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만일 누군가 불길에 쌓여 타버린다면 다만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찬송을 불렀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들은 그런 혹독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153쪽. 18세기 프랑스에서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 듀란트 가족은 감동을 주는 본보기이다. 듀란트 가족은 성경적 신앙 때문에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아버지는 용서받기까지 14년을 감옥에 있었다. 어머니는 옥사하였다. 열성적인 설교자 아들 피에르는 처형당하였다. 딸 마리는 다른 여인들과 탑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만일 그녀가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풀려났을 것이다. 1758년 그녀는 38년의 감옥 생활 후에 추록하였다. 마리 듀란트에게 성경적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신앙이었다. 위키백과 마리 듀란트. 대선교 영향력의 본보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음식을 요구하였을 때 대면할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분은 그들의 순종에 축복하셨다. 그들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 멋지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지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높은 지위를 받았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과 사자굴에서 밤을 지낸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세계적인 두 왕국이 참 하나님에 대하여 말과 행위로 나타낸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모보는 전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애굽에 있던 성실한 요셉도 그와 같다. 그는 6째 계명 범하기를 거절하였다. 보디발의 아내의 중상 때문에 그는 수감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에 대하여 세계적인 제국 전체가 알도록 그의 충성을 사용하셨다. 나아만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하던 소녀를 기억하는가? 말과 행위로 한 그녀의 증언은 결국 이 군대 장관의 회심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그가 큰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뿐 아니라 많은 선물과 함께 그 소녀에게 자유를 주고 친히 그를 집으로 데려갔으리라고 확신한다.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에서 예수님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보물은 그에게 매우 가치가 있어서 그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는 하늘나라 혹은 내가 묘사한 것처럼 매력적인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 볼 수 있는가? 마지막 생각들.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명랑하며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교회 증언 5권 626쪽. 매력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기쁘고 활기차며 승리하는 행복한 삶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초가 든든한 신앙을 선사한다. 어려운 시간에도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여전히 마음을 이끌 것이다. 마음을 끄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이 우리 신앙을 불붙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대단한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바란다. 그분께서 우리 자신의 기쁨과 축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료 인간들의 마음을 이끄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바란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즐거운 일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115에서 116쪽.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름이 가장 활기찬 삶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하여 당신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온 생애 동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도록 저의 생애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 1.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효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3.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인가? 4. 우리의 개인 생애에서 부흥이 주는 효력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어떻게 동기유발시키는가? 5. 하나님께 두는 단순한 신뢰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본보기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성령의 열매가 그대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2. 성령의 은사들을 알고 바로 사용할 능력을 위하여. 3. 그대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용기와 기쁨을 위하여. 4.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을 위하여. 침착한 마음 자세와 지혜를 위하여.